성도 여러분 안녕하세요. 구역기도에 오늘도 함께하게 되었습니다. 벌써 5월 중순이 되었습니다. 간혹 날씨가 낮에 더울 때는 여름이 벌써 왔나 할 정도로 좀 더울 때도 있고 그런데요. 또 낮과 또 아침이나 이런 시간에 따라서 온도차도 많이 납니다. 하나님께서 우리 건강 지켜주시고 우리도 우리 몸 잘 관리해서 하나님 주시는 평안, 또 우리 삶에 하나님 주시는 도우심이 항상 있기를 원합니다. 오늘 우리 구역기도의 20주 여러 나라의 예언자로 부르심, 예레미야 선지자에 관한 말씀으로 함께 할 것입니다. 우리 같이 사도신경으로 신앙을 고백하고 함께 말씀 나누십시다. 나는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천지의 창조주를 믿습니다. 나는 그의 유일하신 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습니다. 그는 성령으로 잉태되어 동정녀 마리아에게서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아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셨으며 하늘에 오르시어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거기로부터 살아있는 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십니다. 나는 성령을 믿으며 거룩한 공교회와 성도의 교제와 죄를 용서받는 것과 몸의 부활과 영생을 믿습니다. 아멘. 찬송은 315장. 내 주 되신 주를 참 사랑하고, 내 주 되신 주를 우리 찬송 마칠 때 불러주시고 이렇게 마무리해 주시면 좋겠습니다. 기도. 또 어떤 주제가 될 수도 있거든요. 우리 같이 한번 읽어요. 하나님께서 함께 하심을 믿고 소명을 담대히 감당하게 하소서. 하나님이 주신 소명을 잘 감당하게 하소서. 말씀은 예레미야 1장 4절에서 10절 말씀이고 또 중심 말씀은 요절이라 할 수 있는데 1장 9절 말씀인데 이따가 우리 같이 말씀 보겠습니다. 우리 같이 오늘 교재에 있는 그대로 또 우리 말씀 같이 보실까요? 예레미야 1장 4절에서 10절 같이 말씀 봅니다. 여호와의 말씀이 내게 임하니라 이르시되 내가 너를 모태에 짓기 전에 너를 알았고 네가 배에서 나오기 전에 너를 성별하였고 너를 여러 나라의 선지자로 세웠노라 하시기로 내가 이르되 슬프도소이다 주 여호와여 보소서 나는 아이라 말할 줄을 알지 못하나이다 하니 여호와께서 내게 이르시되 너는 아이라 말하지 말고 내가 너를 누구에게 보내든지 너는 가며 내가 너에게 무엇을 명령하든지 너는 말할지니라. 너는 그들 때문에 두려워하지 말라. 내가 너와 함께하여 너를 구원하리라. 나 여호와의 말이니라 하시고 여호와께서 그의 손을 내밀어 내 입에 대시며 여호와께서 내게 이르시되 보라 내가 내 말을 네 입에 두었노라. 보라 내가 오늘 너를 여러 나라와 여러 왕국 위에 세워 네가 그것들을 뽑고 파괴하며 파멸하고 넘어뜨리며 건설하고 심게 하였느니라 하시니라. 아멘. 9절 요절 한 번 더 같이 읽을까요? 여호와께서 그의 손을 내밀어 내 입에 대시며 여호와께서 내게 이르시되 보라 내가 내 말을 내 입에 두었노라. 아멘. 잠깐만 이 말씀을 한번 우리가 보고 갈까요? 1장 1절에서 3절은 빠졌어요. 예레미야는 제사장의 아들입니다. 그렇다고 뭐 특별하고 대단한 제사장 집안은 아닙니다. 특별하지는 않습니다. 뭐라 그럴까요? 평범한 제사장이고 또 그 지역도 그냥 작고 평범한
시골이라 하면 좀 어떻겠습니까만 시골이라 할까요? 뭐 그냥 동네인 거예요. 그리고 예레미야는 그런 제사장 집에 태어났다는 게 좀 다르기는 하지만 평범한 사람이에요. 근데 이것 자체가 의미가 있는 거죠. 우리가 그렇잖아요. 우리가 평범해요. 여기에 부르심이 있는 거죠. 그런 것들 한번 생각하면서 우리 말씀을 한번 보면, 참, 하나님의 말씀이 내게 임했다. 하나님의 계획이 계셨던 거죠. 이 예레미야에게 그의 존재, 사명, 하나님께서 주셨습니다. 여러 나라의 선지자로 세웠대요. 우리가 열방을 변화시키는. 어떤 사명자의 삶으로 하나님이 부르신 거죠. 근데 나는 아직까지 준비는 안 됐어요. 걱정되고 힘들죠. 나는 아이라. 아직 준비되지 않았다고. 이걸 이제 생각을 해보면은 참 여러분 준비되지 않았다 그러면 제일 먼저 모세 같은 사람 생각나요. 모세도 80세에 부름을 받았는데 자기 안 된다고 말 못한다고 그랬잖아요. 뒤에 나옵니다만 기드온 같은 사람도 부름을 받았을 때 자기 약해서 안 된다 그랬어요. 베드로 같은 경우도 뭐 다 그런 건 아니지만은 베드로도 결정적일 때는 죄인이로소이다. 나는 죄인입니다. 하면서 이사야 잘 알죠. 나는 입술이 부정한 자라고. 다 못하겠다 그런 거죠. 근데 하나님은 뭐라 그러시는 거예요? 오늘 말씀에 8절에 두려워하지 말라. 내가 너와 함께하여 너를 구원하리라. 하나님이 함께 하시겠다고. 그러니까 여기에 대하여 하나님께서 말씀하시는 거죠. 두려워 말라. 내가 너와 함께하노라. 이게 대단한 얘기냐? 바로 우리들의 이야기다. 나의 이야기, 서사다. 예, 하나님이 나에게 지금 역사하고 있는 걸 말씀하고 있는 거죠. 그러니까 여기 9절 아까 우리 요절 했죠. 여호와께서 내가 내 말을 너의 입에 두었다. 하나님의 말씀을 우리 입에 두셨다고요. 결국 우리의 부족함, 연약함, 아직 준비되지 않음, 다 하나님께서 채우신다. 하나님이 함께 하시는 거죠. 자, 인도자 팁으로 가볼까요? 여호와의 말씀이 예레미야에게 임했습니다. 여호와의 말씀이 내게 임하니라 이르시되, 이는 예언이 여호와께서 특정인에게 여호와의 뜻을 알리는 것임을 강조합니다. 먼저 말씀하시는 분은 여호와이시고 예언자는 그 말씀을 듣고 응답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4절에서 10절을 보면은 하나님의 말씀만 들어있지 않고 하나님의 말씀에 대한 예레미야의 대답도 들어있는 것을 확인할 수 있습니다. 뭐 특정인이라 그러니까 무슨 특별한 사람? 그렇게 우리는 또 오해하기도 쉬운데 아니 그게 아니죠. 말씀을 듣고 응답하는 사람이 특별한 사람인 거예요. 다시 말하면은 하나님께서는
하나님께서는 특별한 사람이 아니라 헌신된 사람을 찾으신다. 지금 내 마음이 하나님께로 열려 있느냐? 하나님 말씀에 yes라고 해야 되는데 우리는 뭐라고 대답할 수 있을지 한번 넘어가 볼까요? 하나님께서는 어떤 일도 즉흥적으로 하지 않고 하나님의 경륜을 따라 섭리를 따라 행하십니다. 예레미야를 선지자로 예언자로 세우심도 마찬가지입니다. 내가 너를 모태에 짓기 전에 너를 알았고 네가 배에서 나오기 전에 너를 성별하였고 너를 여러 나라의 선지자로 세웠노라. 이 하나님께서 만드셨다는 거죠. 하나님이 짓는다. 옹기장이가 흙으로 어떤 꼴을 짓는 것처럼 존재하기도 전에 이미 아시고 달리 떼어내어 구별하셔서 어떤 일을 시키기로 작정하셨다. 하나님께서 그를 부르셨습니다. 절대적으로 그 부름 앞에 우리는 사실 순종해야죠. 이같이 하나님의 부르심을 깨닫는 것이 소명입니다. 불렀다고 끝이 아니고 거기에 대하여 내가 아멘 하고 나아가는 거죠. 우리는 막 사실 부른다 그러면은 막 거창한 걸 생각하거나 뭐 복음을 위해서 막 목숨을 내어 던지고 거기까지를 자꾸 생각할 수 있지만 하나님의 부르심은 모두가 선교사가 되고 뭐 모두가 목사가 되고 그런 차원이 아니죠. 우리의 이 신앙생활, 지금까지 내가 살아가고 있는 모든 삶의 자리, 어떻게 보면은 기도의 무릎으로 소명을 받는 거죠. 기도하는 종으로, 말씀으로 다음 세대를 양육하고 섬기도록 부름받는 거고, 약한 자를 돕도록 아프신 분들, 하나님께서 미리 계획하셨어요. 그리고 우리를 부르신 거죠. 그러다 보니까 우리의 눈물, 어떤 상처, 우리의 실수, 부족함, 이 모든 것까지도 하나님 부르심에 위한 준비다. 우리 삶에 하나님 부르심 앞에 준비 아닌 게 없다 이 말이죠. 내가 잘못한 것까지 부족한 것까지 아이라고 나는 아직까지 너무 안 된다고 하는 것까지도 하나님 그걸 다 생각하셔서 우리를 결국은 하나님의 사명을 가지고 나아갈 수 있도록 하나님은 부르신다. 소명에 대한 예레미야의 반응, 하나님의 소명에 대한 부르심에 대한 예레미야의 반응은 처음에 부정적이었죠. 예레미야는 하나님께 슬프도소이다. 주 여호와여 보소서 나는 아이라 말할 줄을 알지 못하나이다 라고 대답합니다. 이 말씀에서 예레미야가 아이여서 말할 줄을 알지 못한다고 말한 의미는 나이의 어림을 뜻한다기보다 여러 면에서 능숙하지 못함을 나타낸다. 전체 백성을 향해 예언자 역할을 감당하려면 다방면에 걸친 경험, 식견이 필요한데 자신은 아직 준비되지 못했음을 나타내는 말이 되죠. 뭐 했죠. 아까 모세라든지 기도원도 다 그렇게 했었어요. 아직 아이라. 이 나이에 내가 무슨 일을
근데 이거 여러분, 이 나이에 내가 무슨 일을 이라고 하면은 두 가지가 있어요. 어려서. 그죠? 근데 또 하나는 뭐냐? 너무 나이 들어서. 이게 여러분, 우리가 그렇습니다. 아직까지 몰라요, 목사님. 저는 아직까지 못해요. 아직 어리다는 거고. 심지어 이제 또, 그러면은, 나이 드신 분에게 말하면, 아우, 이 나이에 이제 내가 뭘 하겠다고. 이런 식으로 또 나온단 말이죠. 또 어떤 내놓을 게 없어요. 아파요. 몸이 아파서 못해요. 이제는 힘도 약하고 기력도 없어요. 그래서 못해요. 똑같죠? 아직 아이라 나 말할 줄도 모르고 아직 나는 진짜 이렇게 부족해가지고 내가 어떻게 뭘 해요. 하나님 뭐라 그러신다고요? 겁먹지 마라. 두려워하지 마라. 내가 너와 함께하여 너를 구해내고 너를 불렀고 내가 너와 함께한다. 하나님 다시 부르십니다. 하나님의 거듭된 부르심. 하나님의 부름 앞에 다시 우리 나아가야 돼요. 하지만 하나님께서는 재차 말씀하시며 예언자가 어떤 자인지 정의해 주십니다. 예언자는 말 잘하는 사람이 아니라 여호와께서 보내시는 곳으로 가서 명령대로 말하는 자, 시키는 대로 나아가는 사람. 내 말을 너의 입에 두었노라. 예레미야가 전할 예언이 하나님의 말씀임을 나타냅니다. 그래서 아주 구체적인 실행에 대한 말씀도 주십니다. 예레미야를 세워서 여러 나라, 열방의 나라와 왕국을 세우기도 하고 무너뜨리겠다고. 하나님의 말씀을 예레미야의 입에 붙여두심으로 하나님을 체험하게 하시고 더불어 소명에 집중하게 하셨습니다. 하나님은 능력 있는 자를 택하시는 것이 아니라 부르실 때 예라고 대답하는 자를 능력 있게 하신다. 이게 진리죠. 나는 말 못해요. 하나님은 내 말을 너한테 줄게. 말씀을 주십니다. 나는 기도할 힘도 없어요. 하나님은 성령님으로 기도하게 해줄게. 나는 능력도 없어요. 하나님은 하나님 능력의 오른팔로 너를 붙들리라. 이게 우리 하나님이세요. 예라고 대답하는 자를 능력 가운데 거하게 하신다. 우리 하나님은 그런 분이십니다. 자, 결단과 기도 우리 같이 읽읍시다. 저희를 창조하시기 전부터 아시고 구별하여 부르신 하나님의 섭리에 감사합니다. 우리의 부족함을 아시면서도 소명을 주시고 그 길을 인도해 주시는 주님을 신뢰합니다. 예레미야처럼 두려움과 연약함을 느낄 때도 주님이 우리와 함께 하신다는 하나님의 약속을 붙들게 하소서.
하나님의 말씀을 전하며 맡겨진 소명을 이루는 삶을 살아가게 하소서. 맡겨진 소명 잘 이루어가면서 살게 하소서. 다 여러분 두려움과 연약함이 있는 거예요. 우리가 다 그렇죠. 육신을 가진 인간의 모습이죠. 어쩔 수 없어요. 몸은 쇠약해지고 또 나이가 들어갈수록 경제력은 더 약할 수도 있고 사람을 많이 만나고 사람과 함께 할 때마다 또 그 안에 관계에 깨짐이 있고 어려움이 다 있죠. 그럼에도 불구하고 함께 하시는 하나님, 우리 하나님이 함께 하신다는 그 약속 붙들게 하소서. 삶 나누기. 하나님께서 여러분에게 주신 소명을 깨닫게 되었을 때 감당할 수 없을 것 같은 두려움이나 부족함을 느낀 적이 있습니까? 그때 어떻게 하나님을 신뢰했습니까? 예레미야는 자신의 부족함을 느끼고 하나님의 부르심에 망설였지만 하나님께서는 그에게 필요한 능력을 주시고 함께 하시겠다고 약속하셨습니다. 우리도 하나님께서 주신 소명 앞에서 감당할 수 없는 두려움이 몰려올 때 하나님께서 이미 준비하신 은혜와 인도하심을 신뢰해야 합니다. 지금까지 준비시키셨어요, 하나님이. 이제는 쓰임 받을 때입니다. 그리고 지금 하나님이 부르신다. 지금 하나님이 우리를 부르십니다. 내가 너와 함께 할 테니까 내가 너를 지명하여 불렀고 너 나아가라. 이제 복음 들고 나가라. 내가 너를 선지자로 세웠다. 예언자로 세웠다. 내 말을 네 입에다 둘 테니까 가서 네가 하는 말은 곧 나의 말이 될 것이다. 하나님을 신뢰하고 하나님 주신 사명을 다시 한번 우리가 생각을 합니다. 하나님께서 여러분에게 주신 소명에 주저함 없이 순종하고 있습니까? 그렇지 않다면 무엇이 그 소명을 방해하고 있습니까? 하나님께서는 예레미야에게 내 말을 너의 입에 두었다 라고 말씀하시면서 그가 전할 말이 하나님의 말씀이다. 우리가 가서 하는 말은 곧 하나님의 말씀인 것을 가르쳐 주셨습니다. 우리의 소명도 하나님의 계획 속에 있으며 하나님의 능력으로 이루어집니다. 우리를 가로막는 두려움과 불안함 속에서도 하나님의 말씀과 약속을 붙들고 나아가면 우리는 그 소명을 온전히 감당할 수 있습니다. 아멘. 약속을 붙들고 말씀을 붙들고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신 그 귀한 부르심, 소명 앞에 우리가 서는 거죠. 여러분 아직 불꽃은 꺼지지 않았어요. 우리 안에 하나님 부르심이 하나님 그 부르심, 소명 그 소명 가운데 불러주셨고 이제 사명 가지고 우리 나아가는 거예요. 내 인생에 아직 하나님의 불이 타고 있습니다. 이것이 우리의 고백입니다. 나이에 상관없어요. 이제 못해요. 아닙니다. 나는 못합니다. 그런 대답 하나님 원하지 않으십니다. 하나님이 도리어 능력 주시고 우리 입에 하나님의 말씀을 주시겠다고 그리고 우리를 사용하시겠다고 오늘도 우리를 부르시는 거죠. 거기에 대하여 우리가 아멘으로 주저함 없이 순종하라. 기도하겠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이렇게 예레미야를 부르신 사건을 통해 오늘 우리를 부르신 하나님을 생각하게 해주셔서 감사합니다.
주님의 나라, 하나님 영광이 우리의 모든 것이 되어야 할 텐데 아직도 우리는 연약해서 세상의 여러 가지 일들, 세상에서 영광 받는 거, 세상 일이 안 되어서 걱정하고 염려하고 세상에 매여 살아가는 어리석은 저희들입니다. 그러나 우리 하나님이 이미 이 세상을 다스리시고 온 천하 만물을 창조하신 하나님, 그리고 우리 인생의 모든 걸 아시고 나를 부르신 하나님, 하나님의 경륜 가운데 순종하게 하시고 하나님의 부르심 앞에 언제나 아멘하며 나아가는 우리가 되기를 원합니다. 오늘도 이렇게 구역 기도의 교제로 함께 우리 하나님이 지금 나를 부르고 계시고 내가 그 부름 앞에 순종하고 내 안에 불타오르는 하나님의 부르심과 또 받은 사명으로 온전하게 쓰임받을 수 있도록 하나님 우리와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내 삶에 아직도 주의 부르심의 그 뜨거움이 항상 타오르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